자,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 우리 춤추는 다윗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예배 시리즈 두 번째로 예배 시리즈로 몇 번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굴에서의 예배, 제목은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42편 이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으로 받은 시, 한마디로 말하면 동굴에서 부르게 된, 요즘 말하면 노래의 가사죠. 그것이 동굴에서 주어졌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참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목동 10대였을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너는 왕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컬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영어로 하면 You are a man after my own heart라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네가 아이들 말로 짱이다. 내가 볼 때 네가 최고다. 너는 내 마음에 숨겨둔 꼭 한 사람이라면 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실수가 아니고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 10년 정도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를 합니다. 저놈이 분명히 내가 보니까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 백성들도 참 좀 미련해요. 설령 그래도 다윗을 위해서 좀 가만히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하니까 그릇이 다윗보다 좁은 사울 왕이 그 시기 질투의 마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참 인간은 여러분 죄성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사람에게 너무 높은 기대를 갖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큰 상처와 아픔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으로 돌아가면요, 다윗은 정말 어릴 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짧지 않은 긴 시간 광야에서 도피 생활,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인들, 특수 부대 요원들을 풀어가지고 그 좁은 땅덩어리인 강원도 정도 땅 넓이의 면적인 그 이스라엘 땅을 호위하면서 다윗이 있는 곳을 추적하고 또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다윗은 하루도 두 다리를 뻗고 자지를 못했을 거예요. 도망가다 이제는 어디까지 도망오는가 하면 굴까지 옵니다. 이 팔레스틴 광야에 보면 절벽에 이 굴들이 좀 있어요. 이게 봐도 관광 투어를 가도 보면 굴이 이렇게 절벽을 끼고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하나의 굴에 다윗이 숨었을 거예요.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시를 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도 이제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윗같이 참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왜 10년이라는 기간을 쫓겨다녔을까?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으며 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궁금증을 하나님 앞에 갖게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게 다윗뿐만 아니라 이렇게 걸출한 인물들을 위인이라 그러잖아요. 더구나 공통적인 신앙의 위인들의 삶에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것은 동일하게 고난이 깊고 넓고 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고 넓고 길게 쓰는 사람일수록 어느 시점까지는 고난이 길고 넓고 깊었어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어요. 믿음으로 결단한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아브라함은 16번 국경을 넘나드는 이민자 생활로 이스라엘을 합니다. 에서드는 나라 민족을 구원할 페르시아의 왕비로 준비된 에스더는 어린 시절 일찍이 부모님을 여였죠. 야곱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쌍둥이 형제에게 쫓겨서 20년을 객지에서 모섬 생활을 합니다. 공통점이 다 그래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고난이 깊고 넓고 길어요. 이들의 삶의 공통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고난을 삼고의 고난이라고 그러죠. 고독, 고생, 고통, 삼중고의 고난이라고 그러잖아요. 따라합시다. 고생, 고독, 고통. 이 삼중고의 고난의 시간들이 다 신앙의 위인들, 신앙의 영웅들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이 사이즈와 분량, 그릇을 넘어서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길고 넓고 깊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고난이 깊고 넓고 길어요. 여러분, 아멘을 안 해도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고난의 여정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고난의 결국은 유익이며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난은 대부분 당합니다. 나 심심하니까 고난을 좀 겪어볼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당해요, 당해. 시제로 치면 뭐예요? 수동태인데, 수동태. 영어로 치면 비동사 플러스 PP. 바이에 바이. 뭐뭐에 의해서 다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지나 보니까 믿음의 신이 뭐랍니까? 내게 유익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블레싱, 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외로움, 고독이나 고생이나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나놓고 보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어린 시절부터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 삶에 고난이 오고 고독이 오고 고생스러운 상황이 오고 고통스러운 상황, 고난 당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억울한 상황을 통해서, 배반의 경험을 통해서는 이 고난을 당한 것이 아픔이고 그 과정에서는 힘든 상황이지만 이것이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겪을 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동굴, 굴에 갇혀있는 시간에 다윗을 보면 뭐예요? 아유, 저 다윗 이제 인생이, 그래, 목동에서 장군까지 되더니 이제 인생 끝났구나. 아유,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불행하냐, 어떻게 저렇게 절망적이냐.
동그라미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오늘 읽은 우리 142편에 보면 3절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요 구절을요 절대 절망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영혼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라고 이렇게 재해석을 해요. 영어 성경 TEV라는 영어 성경도 보면 내가 포기할 상황일 때, 그렇죠. 동굴, 이제 포위를 당하는 이 포위망이 좁혀오는 이 동굴 상황은 뭐예요? 이제 살 희망, 생명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3절에 보면 내 영이 하지, 내 영이, 여기서 내 영이,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생명력, 호흡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호흡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는 히브리어로 뭔가 하면 베히트 아테프라는 단어인데 기력이 없다, 연약하다, 실신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호흡이 이제 실신할 것 같고 힘이 없어서 호흡이 안 되는 상황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숨이 막히는 거예요. 숨이 잘 안 쉬어지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힘들면 막 숨이 안 쉬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동굴에 깜깜하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장군이었던 그가 이제는 아무도 없어요. 그 숨이 안 쉬어지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쉽게 말하면 내 숨이, 호흡이 안 쉬어지는 이 답답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 이 상황을 가운데 지금 다윗이 있는 거예요. 이 동굴 속에, 굴 속에 이 홀로 숨어 있는 이 시간, 이것은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은요 내 잘못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아닌 게 더 많아요. 사실 아닌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다윗의 잘못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절망과 포기의 어둠의 시간이 아니에요. 비록 태양빛, 햇빛이 그 굴 속에 비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무슨 빛이 비치는가 하면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이 굴 속의 시간은 나 홀로의 시간이지만 원래는 나 홀로가 아닌 시간입니다. 굴 속에서의 시간은 철저히 사람과는 차단된 것 같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과는 뭐예요?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굴 속의 시간은 고독하지만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고독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저도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할 때를 보면 방바닥에서 뒹굴면서도 기도하고 수 없는 시간을 성경을 읽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보면 고독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진짜 친구를 사귀는 시간이에요. 그 친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입니다. 그 영어 찬양에 보면 I am a friend of God. 나는 주의 친구. 굴 속에서의 시간은 정말 자신의 연약함의 끝판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이 강한 것 같아도요 참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떤 결론을 갖죠? 이건 제 고백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으세요? 좀 우리가 나이가 젊을 때는 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신학교 때는요 대부분 신학생들이 그럽니다. 내가 목회하면 막 외치면
수십만 명이 올 것 같고, 우리 신학대학원 다닐 때 동기들끼리 하면 너는 몇 명 목회할 것 같아? 어떤 친구는 50만 명 목회할 것 같다. 그렇게 저한테 말, 내가 탓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어떤 친구는 나는 한 10만 명 해야 되지 않겠냐고. 50만 명 해야 될 것 같던 분이 지금 어디에서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굴 탓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바람대로 의지대로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가 밀어내서 그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계속 동굴에 집어넣어요. 동굴과 같은 고난에 집어넣는 겁니다. 사람을 사용하고,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하고 남남도 아니에요. 사울 왕의 딸의 남편이 다윗이에요, 사실은. 그 다윗이 이 하프 수금을 켜면 사울 왕의 괴롭히던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고, 그 다윗의 덕을 많이 봤던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전쟁터에 가서 위기 때 골리앗을 물리치셨던 인물이 사울 왕이에요. 참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딸의 남편을 죽이려고 해요. 이게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남남이 나를 괴롭히면 이건 덜 상처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충성스럽죠. 목숨 걸고 골리앗을 죽였죠. 전쟁터에 가서 혁혁한 공을 사울 왕을 위해서 세웠죠. 그런데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과 가장 친한 친구가 다윗이에요. 요나단의 친구 아닙니까?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 그런데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는 아마 심리적, 정서적 상처가 더 클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누구한테 받죠? 오늘도 다윗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나 마음의 상처가 너무 심하다는 거 아니에요. 호흡이 잘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구한테 상처가 왔습니까? 가까운 사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가장 마음이 상처가 큰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상처를 받습니까? 오늘 교회 오다가 교회 오다 정류소에서 아무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쑥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갔다. 상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미친 사람이 모르? 그러고 그냥 말아버리잖아요. 근데 내 가까운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또 가까운 교우가, 내가 믿었던 친구가, 직장 동료가, 내 마음을 나눴던 직장 동료가, 그가 어려울 때 네 것 내 것 하고 내 것 다 줬던 그가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굴 속에서 시간은요, 나의 자아도 벗겨지는 시간이고 타인의 연약함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인간은 살면서요, 인간은 선인이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지,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인간은요, 이게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을 뿐이지.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영어로 하면 We are walking sinners 그랬어요. 우리는 걸어 다니는 죄악 덩어리라고.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게 섬김의 대상이지, 내가 이만큼 기부했으니까 테이크 와야지,
주고받아야지. 이러다가는 이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고 말아야 돼. 그래서 내가 여러 개서 섬기고 말아야 돼. 그냥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알아서 저 사람은 더 감동받고 이제 내가 어려울 때 더 도와줄 거지. 꿈 깼어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런 굴 속에 지금 다윗이 뭐라 합니까? 4절에 보세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평상시에 많이 선대하고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는데 다윗을 돕는 사람, 다윗이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지금 잘 나가시니까 지금 뭐 여러분을 뭐 아는 척도 하고 옆에 누가 있으려고 그러지. 여러분이 이제 뭐 오해받고 인생의 궁지에 한번 몰릴 때 보세요. 옆에 누가 계시냐고.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 어려움도 안 겪으시면 좋지만 거의 없어요. 사람은요 그렇게 뭐 그런데 진짜 친구는요, 내가 어려울 때 내 곁에 나를 지지해 주는 그분이 진짜 친구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요 그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평상시 어려움이 없을 때, 동굴에 있지 않을 때는 사람이 얼마나, 나 외에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며 내가 또 얼마나 연약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동굴에 있으면 내 곁에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데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벗겨지는 겁니다. 내 신앙의 수준도 벗겨지고요, 나의 그릇도 드러나고 인생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근데 다윗 같은 인물은 그 굴 속에서의 시간을 전화위복으로 삼습니다.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러분 너무 어려우면 소리가 안 나와요. 너무 어려우면 소리가 입밖에 안 납니다. 근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내요. 하나님께 소리를. 좀 기도라는 게 너무 말을 잘 꾸민다고 기도가 잘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내 마음의 것을 하나님께 한 문장이라도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내 속에 울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이 나를 그냥 소리내어서 그분께 올려드린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걸 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요, 소리내어 부르짖었다,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했다. 또 2절에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한다. 다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한 번만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동굴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건져주세요. 하나님께만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 그랬어요. 두 번째, 다윗은요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자라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그것이 좀 눌러지는 문화 속에 자랐어요. 사내 자식이 왜 우냐고, 어른들에게 자기 의견을 말하면 어떻게 어른한테 대꾸질하냐고. 아이들을 학교로 보낼 때 부모님은 뭐라고 해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했지, 가서 네 의견을 말해라는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자기 의견을 말하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네 의견을 말해라. 야, 하나님은 말 안 하면 서운하다는 거 아니에요. 소리 내라.
우리는 막 울면서 이거 해주세요. 사내 자식이 울긴 하고. 근데 하나님 뭐예요? 울으라, 더 울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자신을 따라오던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으라 그러잖아요. 2절도 보니까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합니다. 사람 붙들고 막 나 억울해하지 않고 그래봐야 그 사람도 뭐 도움이 되겠어요. 잠깐 들어주고 잠깐 위로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다 일러 바쳐요.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친다고요. 저도 그전에는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이러면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옆 사람이 듣는 데서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나한테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 남편이 나 그렇게는 하지 말고 저는 사실요. 저도 이제 이게 하나님을 자꾸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결혼 초기에 나는 이 감정을 자라면서 이게 절제하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감정을 하나님께 다 표현하는 게 이게 성숙하지 않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이제 5대째 신앙의 가문에서 자랐잖아요. 우리 손자 손녀는 이제 7대가 되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이 여자분은 자기 감정을 다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힘들다, 억울하다, 답답하다, 죽을 것 같아, 뭐 필요하다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여보, 꼭 그렇게 다 아시는 하나님께 다 그렇게 감정을 표현해야 되냐고. 제가 우리 아내를 좀 눌렀어요. 그래서 성경을 더 자꾸 보니까 뭐예요? 다윗은 다 말하자. 그의 앞에 토라고 진술했다. 진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친 거예요. 다 억울하면 하나님께 일러 바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야, 너 이 정도 가지고 나한테 다 일러 바치니?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런 지혜가요, 여러 마음의 엉어리를 갖고 있지 말고 일러 바치세요. 우리나라 민족이 참 괜찮은 민족이에요. 고난을 견뎌내는 힘이 참 괜찮잖아요. 근데 한 가지가 좀 약점이에요. 뭔가 하면 여기 있는 거를 밖으로 표출을 못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이게 있어요. 분이 있어요. 분. 약간 화가 있어요. 화. 우리 민족의 독특한 화. 이게 이제 좋게 말하면 한인데 사실은 화예요. 그래서 뭐예요? 무슨 병이죠? 화병이라잖아요. 이게 불이 있다는 거예요. 불. 이게 성령의 불이 아니고요. 사실 억울한 불이 있는 거예요. 이 시집살이 하면서부터 그렇지 뭐 어디 가면 직장 자식 다 이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 풀고 살아왔으니까 조금만 건들면 그냥 나오는 게 있어요. 옆 사람이 저를 그렇게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잘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이게 품는 게 좀 약한 거예요. 약한 겁니다. 동서 간에도 이 갈등 해결 안 되고요. 그리고 뭐 남북 간에 뭐가 되겠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풀어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사랑밖에 없어요. 예수의 복음이 아니고는 안 돼. 은혜가 아니고는 이게 안 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다 풀어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막 이름까지는 듣지 말게 하세요. 어떤 분은 너무 새벽에 기도할 때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주님 아무개 뭐 남편이 막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막 그럴 때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상처를 이렇게. 근데 이 감정을요 다 이렇게 좀 그래야 이게 밝아져요. 내면이 동굴에서도 다윗이 막 슬퍼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걸 다 하나님께 진술하고 고백하고 토해내는 거예요. 저는 이거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불확실하고 극도로 불안한 상황에서 뭐예요? 신앙을 활용합니다. 자, 다윗이 보면요 3절에 보면 동굴 안에 있으니까 이제 지금 언제 들이닥쳐서 자기가 동굴에 가면 이제 피할 데도 없잖아요. 군사들이 들이닥치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주님이 내 길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길이 없는데, 동굴이라는 길이 없는 상황, 이제 막다른 골목인데 뭐예요? 다윗은 길을 말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길, 내 인생의 길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영어로 My times in thy hand. 내 시대가, 내 시간이, 내 인생이, 내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동굴 안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요, 우리 신길교회의 모토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요, 시간 되면 팔레스틴 광야를 한번 여행 가보세요. 광야를 보면요, 길이 없어요. 전부 다 돌. 거기 광야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리면 그냥 거기서 생존이 쉽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예요? 광야에 길을 내는 거예요. 물이 없는 사막에 강을 내신대요. 우리 신길교회의 모토입니다. 이게 신길이 뭐예요? 신길동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있어서 신길이 아니에요. 그 우리 너무 좁지 않아요? 그러면 신길이 뭐예요? 신길. 길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뭐예요? 길을 만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신길이 신길. 제가 외국인들 외국 가서 만나면 어느 교회냐고 묻잖아요. 그러면 신길교회라고. 그러면 신길이 뭐냐고, 무슨 뜻이냐고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고, 그걸 이야기하면 또 그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영어 이름을 딱 정했어요. 영어 이름 신길. 또 어디에 있냐고 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다고 해서 그냥 서울 신길 웨이메이커 처치입니다. SWMC예요. 아, 그럽니다. 서울 신길 웨이메이커 처치라면, 아, 그래요. 웨이메이커즈가 뭐예요? 신길이 뜻, 신길. What is the meaning of 신길? Waymaker's Church.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길을 만드는 사람들. 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길이 없는, 현실적으로는 길이 없는 동굴이지만 그곳에서 뭐예요? 내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만드십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길교회는 어떤 교회죠?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동굴이라는 상황에서 내 연약함을 깨닫고 반면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굴이라는 이 고난의 시간, 고독의 시간, 고생스러운 시간에서 뭐예요? 하나님께 소리를 내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마십시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이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변화를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활용하여 감정을 앞장세우지 마시고 의지적으로라도 노래하십시오. 숨이 쉬어지지 않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통의 무게만큼 풀어지십시오. 그러면 굴 속에서의 시간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동굴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동굴과 같은 곳에서도 예배해야 됩니다. 고난의 시간에서도 예배해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또 길을 예비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가사를 여러분의 기도의 고백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가사 내용을요, 여러분 기도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소리를 내라고 했잖아요.
마음으로도 믿어야 되지만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뭐 입으로 신까지 돼야 돼요. 입으로 고백까지 돼야 돼요. 너무 좋은 미사역으로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마음의 감정을 말해서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내 길은 주님이 손에 있습니다.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하시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우리 오른손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아멘.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윗처럼 부를 아버지가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계세요.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 어떤 상황에도 내 편이 되어 주시는 분, 그분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손을 내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동굴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크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크게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사랑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